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부름에 응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맘이 평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내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4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시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의 놀라운 능력과 역할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특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물론 밝히 비추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밝히 비추는 가운데 사물을 깨달아 보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둠이 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반사되지 않음으로써 물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도 알게 되고 형체도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빛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빛의 역할, 우리가 쫓아서 갈 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빛으로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리 감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의 관계, 세례 요한과의 그 이야기가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두움과 빛을 이야기하면서 어두움 속에서는 보지 못한다 그랬죠. 빛이 있어야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을 본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3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제물이 되시고 그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3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내가 보고.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는 어두움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봄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또한 그 말씀을 보죠. 그 말씀과 삶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 세상을 봄으로써 우리는 옳은 것을 알게 되고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의 빛이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요, 어두움은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그 빛을 붙들고 오늘 어두운 세상이라 탓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받은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럼으로써 옳은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다니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29절과 35절 말씀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가 기록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권면했다, 따르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서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이 부르신 것도 맞고 또한 요한의 제자였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행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오히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제자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사람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어떤 실력이 있는 목사님 그러면은 부흥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흥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유명하냐 안 하냐 이거는 말을 잘하느냐 설교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는 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또한 분열될 때도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때도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또 내가 참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안에 참으로 세상의 여러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